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은 왕입니다. 나일갈 문명을 가진 이집트의 왕의 권력은 모두가 무서워하는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맞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정말 심장 떨리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한 고영대 목사입니다. 제22일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에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40년 만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동족 문제를 직면합니다. 자기 동족을 도우려 하다가 그만 이집트 병사를 죽인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40년 만에 자기 동족들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온 모세는 먼저 동족들과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속해 주시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세는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를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만나줍니다. 모세가 애굽의 전직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가 만나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페르시아의 여왕이 된 것은 우리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직접 만나주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왕자였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를 만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임금 협상이나 노동처우 개선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3일길까지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나 또 이스라엘에게 칼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까 두렵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즉 광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다 죽을 수 있으니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자신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히브리 민족의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3일길 모리아산 번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제 모세와 바로는 6개월간 9차례 협상에 들어갑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더 많이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러자 모세가 본격적으로 바로와 6개월간 9차례에 걸쳐 협상을 합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협상은 구걸과 다릅니다. 협상은 상대방에게 내밀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카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집트 문명의 그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항합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한 문명을 이루며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신들이 이룬 문명을 가지고 모세의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요구를 완전히 제압할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6개월 동안 9차례 바로와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모세가 협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출애굽 1차 협상 때 사용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나일강을 이집트의 선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로의 제1차 협상에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의 문명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항합니다. 바로는 식수를 확보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비록 피로 물들었지만 나일 강가 옆에 있는 땅을 파서 식수를 구합니다. 모세의 1차 협상은 마치 애굽의 문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는 오히려 구원의 기회였다는 것을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그것은 바로와 이집트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인데 그 첫 번째 기회를 바로 왕은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문명은 사람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문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이집트 온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